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교회들의 좀 특징을 좀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시대 교인들, 그 당시의 교인들의 그 문제였으며 지금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소아시아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죠.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이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교회죠. 왜 그런지는 이제 중요 구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죠.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사단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의 해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어땠냐면 바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버가모에는 사탄의 건자가 있었으며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2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앞서 보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해방을 당하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주 크게 여러 유혹들이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정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항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앞에 세 도시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공격하러 가려면 이 지역을 항상 먼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도시였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돌파구는요,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어떤 그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냐면 바로 제조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제조업은 울이나 그리고 외투 만드는 사람, 염색공, 가죽직공, 무두장인, 도공, 제빵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조합을 이루어서 이 길드라고 얘기하죠. 길드를 만들어 쓰는 그 길드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확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죠. 그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의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을 만들어내는 원료는요, 아주 귀했습니다. 이 소라와 조개에서 원료를 채취해서 이 극소수의 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비싸게 거래되었던 제조업이 바로 이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특정 산업이 발달한 도시를 가면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부분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사회생활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이렇게 활동 이 범위가 결정이 되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색 일을 하면 당연히 염색자 이 길드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의무는 아니었지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그들은 유지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그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 보니 종교 생활의 중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저마다의 수호신을 섬기게 되었고요. 자주 축제를 열고 그 신을 기념했습니다. 여느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성적으로 부독특한 일이 당당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탕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조합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압력은 아마도 굉장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루디아가 이 음식계에 일을 하는데 그 조합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조합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동참을 해야 되니 너무나도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의 그 상황은요,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했던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계시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쏘아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자세히 볼 때에 그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것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모히 감추어진 것을 모두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난 주석이 무엇인지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데 무엇을 제조하냐면요, 순전하고 단련된 노쇠로 그곳의 군대에 보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빛나는 주석이라는 그 의미는 이 성경에 보시면 주석이라는 이 강물은요, 바로 심판과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성결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발로 밟아 으깨는 것이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사단의 깊은 것, 그것을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바로 심판의 주로 두 눈을 불꽃같이 보시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빛난 주석의 그 발을 가지고
막 심판하시겠다. 발을 밟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교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내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나중 행위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행하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특징, 사랑, 섬김, 인내, 믿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죠. 사랑과 믿음은 삶의 내적 동기에 해당되고 섬김과 인내는 삶의 외적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지만 사랑은 섬김과 믿음은 인내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는 달랐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은혜 받은 삶의 모습들이 아주 더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정말 풍성했고, 나중행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이후의 그 삶의 모습이 성경대로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완벽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이세벨이라는 구약에 등장했던 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선지자,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 성경은 주석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세벨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바로 이 바알을 아주 이렇게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아합 왕을 이제 꼬드겼으면 이제 여러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남편과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을 이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칭 뭐라고요? 선지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나 여러 이렇게 들었을 때 얼토당토 안 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의 삶의 모습에 어떤 특정한 이적이나 어떤 놀라운 지식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즉, 이 조합이 중심이 되었던 그 지역에 이 조합의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죄에 빠졌으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죄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아마도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책은 있었지만 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로 그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24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이세벨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묻고, 다르게 말하면 이 조합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행하면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영지주의적 사상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으며 몸으로 하는 어떤 일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상이죠. 이 사상에 따르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영지주의 사상으로는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깊은 것에 들어가야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서 사탄의 깊은 것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정말 이 무능한지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계속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것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탄의 깊은 것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계략에 너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 여러분, 우상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길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니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거기에 그냥 쉽게 빠져버린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지금 얼마나 주님이 지금 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회는요 아마도 솔깃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롭고 깊이 있는 가르침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석해서 함께 즐기는 거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하니 이 자유함을 누리겠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듯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유혹했을 때 그들은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뭐 하냐면 용납하죠. 받아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묵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버가모 교회와 유사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더욱 심각했죠. 버가모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두아디라는 너희가 그런 사람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세벨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세벨을 따르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말씀하시고요. 이제 결론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려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찻장을 깨뜨리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그렇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에 동참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것이지 주님에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게 내 건 줄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가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에요. 권세가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거예요. 근데 그 권세에 내가 뭐 한다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죠. 이걸 오해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모습이죠.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바알 신앙이, 우상이 뭘 말했는지 아십니까? 풍요를 말했습니다. 풍요. 바알 신을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이 땅에서 뭔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경제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신이다 라고 해서 그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이 바알 신은요 아주 팽배했어요. 특별히 이세벨이 그 신앙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인 부흥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적이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독교가 들어가니까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좀 바르게 잡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들이 많아지고 좀 함께 이렇게 부흥 성장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실 것 같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겠죠.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세상의 그 권세들, 내가 줄 테니 나에게 절하고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그 유혹을 뭐하고 있냐면 자꾸 합리화시켜요. 세상의 성공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그리고 장악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 새벽별은 바로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죽음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 일 없고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잘 믿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성령의 길을 닫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 풍요로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깨트리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죽어야지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여러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